인도 뭄바이 출신인데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여수의 신부님이 있어요. 이 신부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던 분인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 동생 되는 분이 자기 형에 대한 일생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서 집필해서 책으로 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화를 하나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신부님, 돌아가신 신부님.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운명이 가까웠어요. 예, 생사를 막 넘나들어. 그 생사를 넘나들면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갑자기 높은 곳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뭄바이 시의 전 아무개 시장의 아내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이냐? 그랬더니 전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가 누구 엄마냐고 물은 바가 없다. 너는 누구냐? 저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나는 네 직업이 뭐냐고 물은 바가 없다. 너는 누구냐? 저는 종교는 기독교를 믿고 남편 보좌도 잘하고 있고 선생으로서도 학생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뭘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나는 물은 바가 없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동안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막 사경을 헤매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나하나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왕쾌가 됐어요. 그 질문하는 사이에 껍질이 하나씩 필요 없는 게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런 존재입니다. 벗겨내고 다 벗겨냈지. 그래서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봐요. 대답할 수 없는 데까지 도착해보세요. 더 이상 끌어낼 것이 없는 데까지. 내가 나라고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들, 자아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모습이 자기인 줄 알아요. 예.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게 자기인 줄 알아요. 요리하는 사람이면 요리하는 게 자기인 줄 알아요. 봉사하는 사람이면 자원봉사하는 게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학생이면 학생 신분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하고 동일시해요. 자신이 환자라고 믿고 있는 범주와 나는 누구에게 상처 입었어라는 상처 입은 것에 대한 범주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는 범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범주화를 해. 그게 뭐냐? 무엇이건 외부 조건을 자신의 모습으로 범주화, 규격을 정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야. 나는 몸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범주화한 사람 많잖아요. 나는 뭐만 조금 하면 피곤해. 나는 원래 약해. 이게 본래 있는 건지 아는데 no!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진리인지를 증명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다 멍석에 깔아놓으시고 그게 진리임을 증명해 보세요. 하나도 증명할 수 없어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요. 다 뒤집어 쓴 겉껍데기거든요. 겉껍데기는 만들어진 거예요. 언젠가부터 무엇에 의해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다 겉껍데기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지 않나요? 실패한 경험 있는 사람은 나는 실패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저 사람을 의심해. 생각이라는 범주화가 만든 의심의 세계이지 그게 진리라는 걸 증명해 보라 이거예요. 증명 못해요. 만든 세계, 허상의 세계, 덧없는 세계, 실제하지도 않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옴박 속아서 빠져 살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가 못생겼대. 자기가 또 잘생겼대.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모습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뭔가요? 이름표에 불과하지 않던가요? 다 이름표에 불과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안다를 하면서 살잖아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5만 대를 다 성형을 해야지. 성형을 하고 나서도 모자라잖아요. 만족이 되던가요? 안 돼요. 성형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돈 있으면 하시고 능력 때문에 하세요. 아름다운 거 괜찮아요. 비율을 들 뿐이에요. 이게 아무 잘못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면 계속 자기가 자기한테 배신당해요, 여러분. 허망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장관도 지내셨고 국회의원도 했고 도지사도 하셨고 방송국 사장님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분이 장관 떠난 지가 30년 됐는데도 장관님. 도지사 떠난 지가 28년 됐는데도 20몇 년 됐는데도 도지사님. 사장님, 국회의원, 의원님. 그러니까 그 이름표가 이미 그 사람이 역할이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표가 계속 따라붙지 않나요? 전 회장님. 그렇죠? 현직 회장님, 전 회장님. 부르죠? 모든 걸 이름표 씌워놓고 우리는 그 이름표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자기도 그게 자기인 줄 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허술로 들으면 안 돼요. 자, 자기가 맡았던 역할이 끝났어요. 연극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역할 끝났어요. 그때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미련둘 것도 없어요. 한 번 해봤으면 회장 또 할 것도 없고 한 번 했는데 그 자리에 또 남아있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 한 번 했지 깨끗하게 물려줘야 돼. 그런 연극 게임은 한 번만 하면 돼. 부득이한 경우 연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사람이 없을 때 그땐 봉사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거는 괜찮아요. 역할이 끝났으면 무대에서 내려왔으면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역할은 껍데기 벗겨놔라. 여름에 매미가 앙깍 맴 울다 껍질 딱 벗어놓고 가지요. 껍질이 창틀에 붙어있죠. 창틀에 붙어있는 매미 껍질이 날아간 매미가 그 껍질 아깝다고 돌아오던가요? 인정사정 없이 버리고 가죠. 뱀이 허물을 벗듯이라고 하는 말씀이 경전에 많이 나와요. 왜 부처님께서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수행자들이여 수행의 길을 가거라. 왜 그러셨을까? 거듭거듭 허물 벗듯이 벗어라. 안 그러면 에고가 너를 계속 장악한다. 그 아상이 넌 줄 알고 인상이 넌 줄 안다. 뱀이 허물 벗듯이 껍질을 벗어라. 뱀이 껍질 벗지 않으면 어떻게 해? 통증 때문에 죽어요. 반드시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새살이 나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수행자들이여 허물을 벗고 계속 나아가라. 정진하고 수행하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근데 그 껍질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냐고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뭐 산소에 묻혔다고 합시다. 이미 죽어서 갖는 그 껍질을 산소에 갖다 묻었다고 그 껍질 찾아와요, 여러분? 찾아올 사람 봤어요, 혹시? 못 봤죠? 껍질은 다시 오지 않아요. 허망한 껍질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출발이에요. 깨어남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울 것이 없을 때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시고 그 증명이 아니다 버리고 아니면 버리고 마지막 딱 고놈하고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두잖아요. 화두는 그놈하고 정면 승부하는 거잖아요. 이무엇고하고 왜 정면 승부하겠습니까? 다 지우고 난 뒤에 마지막 오똑하게 남은 그놈하고 딱 정면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한판 붙어봐야죠. 그렇죠? 확실히 아시겠죠? 전혀 모르는 눈치라서 이제 맞아요? 맞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모습일 수도 있고 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존재는 역동적이니까. 남편이 너무 괜찮은 남자라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형편무인 지경인 거예요. 더럽게 이럴 데가 없고 뭐 냄새나고 빨지도 않고 막 이래요. 네.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내지는 아름다움보다 덕스러운 것 같아서 착해 보여서 결혼했는데 이게 악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일 수가 있나. 물리려니까 또 애들 때문에 못 물려.
뭐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 10년, 20년 온 경우 많죠. 박수 치시는 분이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실 정도로 속아서 여적 살아오신 거야. 당신이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야.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훌륭해. 그 역경과 파도를 넘어오신 거예요. 자신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맡은 역할 꼬리표. 자신이 앓고 있는 병명이나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꼬리표가. 존재 자체일 뿐이다. 존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존재로. 본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자, 이 말은, 자, 여러분이 부부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딸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알고 있다는 정보가 몇 개 없어요. 내 자식인데도요. 내 자식인데 자기가, 특히 아버지의 경우는 더해요. 엄마보다. 자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5개를 말할 정도 되면 굉장한 아빠예요. 정말 그 정도로 정보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대화해 본 게 별로 없으니까요. 타인한테 붙여둔 이름표들,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붙여둔 그 많은 분별과 판단들, 내 아내와 내 남편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둔 이름표들, 이거 하나씩 다 걷어내고 지워보자 이거예요. 다 지워내다 보면 존재를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존재를 존재로 보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스스로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고 정진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기도하는 건 간단해요. 자기가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자기 마음 안에서 그날 자기 여기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이걸 전부 분석해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내 맘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네. 내가 내리는 판단이 진실인가? 한 번만 물어보고 스탑, 멈추세요. 스탑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멈추고 그게 진실이야 아니야를 한번 물어보라.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일을 계속 밥 먹듯이 운동하듯이 해보세요. 자신한테 붙여둔 이름표도 진실인지 대면해 보세요. 못났다, 바보 같다, 나는 왜 기억을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가 붙여놓은 판단들을 다 하나씩 이름표를 떼어내. 그 떼어내는 게 기도고 수행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네, 분석하고 있네. 내가 남에 대해서 잣대를 저울에 올려놓고 남을 내 저울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네. 그거는 내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껍을 씌워서 보고 있는 거지. 이것이 전쟁을 불러오고 이것이 갈등을 불러오고 이것이 싸움을 불러온 거예요. 평화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 다 떨구고 나무들도 겨울을 맞이하면서 잎을 다 떨구고 나무, 옷을 벗은 가지로만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추운 겨울을 당당하게 이겨내겠죠. 겨울은 모든 존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고 꼭 필요한 계절이죠. 니체가 아침 노을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말을 썼어요. 살면서 때로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들을 생각하라. 그럴 때 함께 가까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어떤 대상과 얼마쯤은 거리를 두고 보라.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진다.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고독해야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내라.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즐겨라. 여러분이 외롭다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 좀 외로우니까 슬쩍 의지해갖고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시시껍적한 이야기 좀 나누다가 집에 돌아오면 하나도 영양가 없는 말만 누불누불 늘어났지. 집에 오면 공허하기 이를 데가 없는, 괜히 그랬네 하고 후회하고, 후회하는데 또 외로워, 또 나가지, 또 수다를 떨지. 그 수다를 떨면 건강하다니까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수다를 많이 떨어란 카페에서, 또 비싼 카페에서 만나잖아.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비싼 커피 한 잔 마셔가며 수다를 떨 때 그 수다에
거의 가다 그 도마 위에 누가 올라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 등장을 해. 아무 상관없는 사람 다 올려놓고 자기의 입맛대로 다 내리 쪼았다가 칼질했다가 막 그러면 더 맛있어 또 그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냥. 커피가 맛이 좋을 때일수록 남 흉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커피가 쓰게 느껴졌을 때는 고독하게 고뇌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생각밖에 할 줄 모르고 마음 씀씀이가 그냥 좁쌀알 같이 써 그냥. 좁쌀알 같이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작은 인간들이 모여서 뽁닥거리는 세상 속으로 외롭다고 퐁당 들어가 자유도. 해봐야 공허한 거예요. 그러느니 어떻게 된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라. 혼자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남과 더불어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을 향해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흉봐야 하고 누구를 험담해야 하고 누구를 판단 분별해야 하고 에고라고 하는 거 자랑질해야 되고 나는 이만큼 배웠어. 우리 집은 부자야. 나는 에쿠스를 타. 너는 벤츠 타냐. 이거를 자랑할 지경에 이르르는 그 정도의 아상을 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보겠다고 만나서 아무개는 무슨 아파트에 살고 나는 무슨 아파트 사는데 저거는 몇 평짜리고 이런 수준에 대한 걸 논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간다? 이 작은 마음, 쪼잔한 마음을 쓰는 걸로 내 인생을 나이를 먹겠다?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러니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혼자 있음으로써 오독한 외로움을 즐겨라. 혼자 있는 순간에 그 고독이 오고 외로움이 올 때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외로움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지금 이 찰나 이 한순간순간을 내가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세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별의 자식이 왔고 별처럼 총총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별처럼 반짝거리고 빛나는 마음으로 찬란하게 한 생을 멋지게 100세 시대를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주셔야 그것이 인류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치 있게 사는 삶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라. 그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라를 임재선사께서 뭐라 하셨어요? 시중편에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시잖아. 그릇이 큰 사람은 여대기자, 큰 그릇이란 말이잖아요. 여대기자, 그릇이 큰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 고들 필요가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수처작주 자신이 주인임을 잊지 않아. 그래서 입처계진이라 그대가 서 있는 자리자리마다 앉아있는 자리자리마다 그대의 눈길이 가는 곳곳마다 그대의 손길이 가는 곳곳마다 진리의 자리 아닌 것이 없다. 기가 막히잖아.